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건너뛰어서 18절 말씀부터 25절은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보십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33장은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33장이다. 기억나시죠?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분량이 많게 또 크게 축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다. 요셉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요셉 지파의 복을 받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욕심 내야죠.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가만히 삶을 보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사로운 감정, 친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마음들. 요셉 지파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은 복을 받지 않은 것인가? 다른 지파도 복을 받았지만 요셉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레위, 베냐민, 이제 레위는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거이듯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죄를 복으로 바꾸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베냐민은 막내였잖아요. 약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베냐민에 관해서 어제 나눴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우리가 3지파를 묵상한 거죠. 요셉과 레위와 베냐민. 그죠? 오늘 그럼 몇 지파예요? 12지파에서 3를 빼니까 9지파. 짧은 시간에 다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6절 7절에는 루벤과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와 루벤은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루벤에 대하여서는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이것이 무엇인가? 죄가 다시는 그를 주장하고 죄가 다시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죄가 다시는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죄가 다시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도 번성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유다는 한 걸음 더아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래서 죄에 빠진 형제를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루벤 유다 지파 타락했고 범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루벤과 유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비유한 두 지파가 나와요. 갓이라고 하는 지파와 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갓과 단이 어디에 나오죠? 네? 20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갓 지파는 암사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이제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려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짐승으로 비유한 두 지파가 갓 지파하고 단 지파입니다. 암사자는 그렇대요. 이제 숫사자처럼 화려하지 않잖아요. 숫사자는 갈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래서 화려한데 암사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제 실속이 있다고 그래요. 암사자가 갓지파는 대단히 현실적인 지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이전의 땅이 이제 요단 동편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먼저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실속 없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뭐 때문에 바쁜가 그러면 실속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속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갓지파는 실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을 먼저 차지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게 될 것이라고, 실속 있고 광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는 바산에서 나오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사자 새끼는 힘은 있지만 실속이 없대요. 미숙하기 때문에. 사냥도 잘 못하고 이제 미숙하다는 거죠. 그 사자 새끼는 사냥을 할 때 멋모르고 뛰어나오지만은 결국 먹잇감을, 사냥감을 놓치고 말고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야 좋은 사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숙함이 있다는 거죠. 더 성숙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짐승으로 비유하고 이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중에서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채워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제 나오는데 이 네 지파. 한번 스불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사갈, 납달리, 아셀. 사실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들이기는 하지만은 이 지파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평범한 지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 그 우리 같아요. 그죠? 우리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평범한 지파 이제 들입니다. 그럼에도 보면은요, 상당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평범하다고 축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 나가는 것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것을 그것은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제 뭐 어떤 사자도 아니고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열국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일상적인 일 같은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바다의 보배도 가지게 하시고 모래의 보배도 가질 것이다. 이 바다의 보배와 모래의 보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굴이라는 거 있잖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의 보배다. 그렇게 이야기 이제 어부들이 한다고 그래요. 또 모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모래 안에 조개가 들어있고 그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가 돼요? 진주가 된다. 어유 잘하시네요. 진주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진주의 이쪽이 말이 눈물의 씨앗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집하지만은 그런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로운 것들을 캐서 갖는 사람처럼 보배로운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 같은 그런 보배로운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지파가 될 것이다. 남들이 알지 못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캐서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보배들까지 갖는 지파가 될 것이다. 축복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에 우리에게 보화가 있어요. 영적인 보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납달리와 아셀 지파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 좀 천천히 좀 읽어보. 25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니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제 납달리는 뭐라고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은혜가 족하다.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이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풍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납달리 지파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기에 은혜가 풍성한가? 더 바랄 것이 없는가? 은혜가 족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달리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이 은혜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자라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느껴지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셔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질도 건강도 다 중요하고 자녀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 아닐까? 왠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요,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죠. 근데 어느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지, 풍성한 것들, 기름진 것들이 발이 잠길 것이다. 풍성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부족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25절에 말씀하시냐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뭐예요? 예전에 이렇게 대문을 잠그고 빗장으로 이렇게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될 것이라고요? 철로 될 것이라고요. 누구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내 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견고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쏟고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쏟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발에 기름이 넘칠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형제는 가족들 12지파 이 형제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지파에게 주는 축복들을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지파가 기억이 나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복, 이러한 복, 이러한 복 받을 것이다. 다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죄를 지었던, 조금 연약하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축복의 분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 이거 우리는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래. 옛날에 그 오래된 TV에서 단막 1회로 끝나는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것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탤런트 중에서 조형기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완장. 제목이 뭐라고요? 완장. 근데 이분이 완장을 찾았어요. 무슨 완장을 찾냐 하면 그 동네 뒷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잘 지키라고 완장을 차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걸음걸이가 달라져.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팔 짚는 게 달라져.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 저수지를 지키는 완장이 뭐예요? 그게 그 직위가 뭐예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속성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직분 하나 받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뭐 칭찬 하나 받으면 저도 그래, 저도 다 우리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또 뭐 하나 하면 좀 인정받고 교만해지려고,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교만이 가로막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지 못해요.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앉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죄, 교만, 이거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을 때도 있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밥을 짓고 또 재료를 가지고 반찬하고 그래가지고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영양가가 있고 맛있고 가족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 책임도 이제 그런 책임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맛있게, 재미나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제공을 해도 입맛이 없거나 입이 짧아가지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영양가가 되지 못하잖아요. 때로 어머니가 쓴 것도 줄 수 있고 단 것도 줄 수 있고, 때로는 맛이 없는 음식도 있을 수 있는데 영양가가 높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도 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꿋꿋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되 넘치도록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쫙 좀 집에서 몇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이런 말씀들은 좀 읽어보고, 그렇구나. 어떤 축복을 사모해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틀림없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되, 이왕이면 귀한 복, 넘치는 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